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62강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했는데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보좌에 네 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졌는데 실상의 이 사자가 누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이 사자를 가리키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실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여기에서의 사자는요. 사명을 맡은 그러한 사명자 예수님의 그러한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로 하면은 사자 새끼인데 그 사자가 누군가 봤더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는데 그 다윗의 뿌리가 실상의 말씀으로 보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사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서 사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상의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로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먼저 유다 장막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다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족속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호세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60편 7절을 보시게 되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이게 홀이 나왔는데요. 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이 나왔는데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로 이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홀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유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시편 76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래서 유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는데요.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 몸으로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만드는 그러한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5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가 되는데 언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나팔 때. 계시록에서는 나팔이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7째 나팔 때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를 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하고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없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지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성결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유다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자들입니다. 이 사자 새끼라고 했으니까는 사자와 비슷한 자들이 유다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유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그 육신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처럼 이 말씀 자체 영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로 인해서 비진리를 치는 그러한 역사가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기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예수님의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유다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요, 사자로 비유한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시게 되면 보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이 사자와 같다고 계시록 4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사자 새끼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럼 이 사자, 동물의 사자가 누구로 상징이 되었냐면 계시록 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해놓으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상징이 되었으며 이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대지파의 사자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유의 말씀으로는 사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나무라고 했거든요. 기뻐하시는 나무.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었고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무로 상징되었다고 이사야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스가랴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지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입맞은 자의 그러한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명기 3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이라고 호세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했거든요. 시편 60편 7절을 보겠습니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 된다고 했는데 이 홀은 치리자의 그러한 지팡이를 상징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6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러한 육체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병케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2강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